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혹시 모를 고장이라든지 어려움에 대비해서 소위 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애플케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가의 전자제품들 너무나 귀하죠. 한 푼 두 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들과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스마트폰, TV, 냉장고 이러한 것들보다 뭐 자동차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치열한 정쟁터 같은 그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서도 비교와 또 거절감에 지쳐가면서 나아가서 또한 불확실한 내 미래를 앞두고 그 불안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주시고 또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복주시고 또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할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과 구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애플케어, 세상의 그런 케어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케어하심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케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그리고 또 완전하신 돌보심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2장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성경의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러면 12장 앞에는 몇 장까지일까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12장 앞에 11장까지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되었는가를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줍니다. 성경을 처음 펼치면요, 사실 처음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시고요, 복을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폭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명력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이 지어내는 이 모든 죄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단 8명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심판을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사람들, 이 8명만 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정말로 선하게, 정말로 다른 죄가 없이 그렇게 꾸려질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가끔 뭔가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과연 인간의 인류는 그렇게 선한 길로 스스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죠. 다시 사람들은 불어났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다시 또 떠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고자 했죠. 그 결과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상, 한 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소망도 전혀 1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이상 인간에게는 도전이 길이 없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의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서시는 거죠. 바로 그 시작,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생명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참된 복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12장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소그룹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를 좀 보았을 겁니다. 그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후손, 마지막으로 복.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력, 내 힘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건 결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라든지, 아브라함이 뭐 도덕성이 남들보다 더 탁월했다라든지,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세계관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에 들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부르심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때때로 자주 참 이 쉽지 않은 유혹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치열한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특히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타협하기를 정말 요구받고, 또 너무나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입성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내다 보니까 심각한 기근을 만났다 그럽니다. 너무나 심각한 가뭄을 만난 거죠. 매우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가뭄, 얼마나 큰 기근이었냐면, 와, 여기 더 이상 살았다가는 야, 이건 죽는 게 확실하다, 진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기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비옥한 땅을 찾아서 나섭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애굽, 나일강 주변으로 비옥한 토양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조카 롯과 또 많은 또 식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점점 애굽이라는 곳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밤 새벽에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가끔 이제 흉악한 뉴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는 우리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중동입니다. 길바닥에서 누가 강도를 당해서 죽어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문화가 있는 이 새로운 성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나그네인 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것을 전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과연 지금 65세가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내 아내를 빌미로, 내가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가 폭력을 당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시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이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좀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적어도 65세 이상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요. 그런데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큼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비결은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설교 시간상 더 이상 여기를 파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하지 못했던 곤경에 빠지게 되죠. 뭐냐면 정말 이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성읍이 막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야, 봤어? 야, 거기 새로운 사람 봤어? 야, 그거 인스타 떴던데 못 봤어? 야, 장난 아니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애굽 고관들, 애굽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요? 이제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알고 있는 그 바로가 이 사례 미모에 반합니다. 그리고 자기 후궁으로 취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제안했었죠. 누가 당신에게 묻거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묻거든, 절대로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지 맙시다. 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남매라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의 선택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 했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오늘 크게 두 가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다. 네, 한 번 더요.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근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진짜 기근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일단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또 주어진 상황이 있죠. 뭐죠?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보이는 그 두 번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상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앞서서 길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약속하신 그 상황이 또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과 약속도 또 하나의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라면 절대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반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위해서, 혹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또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에, 소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상황 뒤에 숨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치와 신앙 고백, 그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내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다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내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짓눌러 가기 때문에 커져가는 죄책감 속에서 무능력하게 그렇게 잠식되어 가는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브람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 애굽 사람들, 그 바로로부터 호되게 책망받는 장면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왜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째서, 왜? 바로는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바로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망의 목소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비난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던지는 그 모든 비난들이 무조건 그들의 비난이 다 옳다거나 또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참 백성답지가 않다, 이렇게 책망하는 순간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죠.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팀이 불화가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냉수적인 태도로 또 책임 회피를 하고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이 일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영향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한 번 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실 실수와 책망 이면에 흐르고 있는 더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로가 곧바로 아브라함을 소환을 하거든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여러분,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즉시 또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전에 사례를 데려오면서 주었던 지참금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재물도 다시 뭐 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환불해 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냥 빨리만 나가라고 하면서 자기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잘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는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 또 혹은 모든 인간의 어떠한 사고와 인간의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제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까?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책망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라면 계속 망해야죠.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라면 조금 더 내가 다시 이 신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업적을 더 쌓아서 그 정도 좀 해주면 신이 보기에 그래, 이 정도면 한번 내가 지켜봐 볼게, 이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실수했을 뿐입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고 설령 그를 책망하실지라도 도리어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책망을 하시더라도 그 책망을 통해서 고치시면서 인도해 가시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는 탈락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절대 나한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과 돌보심을 붙드는 인생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애굽을 떠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사례와의 그 사건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기근이 100% 끝났다라고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예상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지금 다시 또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죠.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보시면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그것을 의지하기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행보처럼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매주일이 이러한 고백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이번 여름 수양회를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주제가 새 옷을 입으라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정리하고 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복된 여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격려하겠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충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흔들림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요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또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